제목은 하나님의 성소로 들어간 사람, 하나님의 성소로 들어간 사람이라는 제목을 잡아봅니다. 하나님의 성소, 그 성소를 우리 사람의 그 형편으로 말을 하라고 하면 안방까지 들어간 사람, 이런 뜻으로 생각하셔도 되겠어요. 하나님의 성소. 손님이 안방까지 들어가기라는 것은 그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성소, 아무나도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성소에 들어간 사람들 우리가 보게 돼요. 누가 하나님의 성소로 들어갈 수 있나? 하나님의 안방까지 누가 들어갈 수가 있나? 적어도 안방까지 들어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 된 그런 사람일 건데, 그런 사람은 누구인가? 그리고 그 정도 가까운 관계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법을 알고 있었을 건데, 과연 그들이 누군가? 사실 오늘 본문을 잘 들여다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딱 듣고 난 뒤에는, 예배를 드리고 돌아갈 때에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더욱 친밀하여져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하나님의 안방까지 출입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방까지 들어갈 수 있는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겠죠. 굉장히 가까운 사람일 거고. 영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면서 영국 본토 웨일즈에 있는 노 부부를 돌보던 우리 한국 유학생이 있었어요. 얼마나 그 노 부부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잘 돌보아 주었는지, 그 노 부부가 그 유학생을 자기 친아들과 같이 그렇게 여기준 거예요. 한 분은 그 유학생을 딱 부르더니, 자네는 이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사람 같다고. 우리 한국 유학생 불러놓고. 그러니까 이 유학생이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거야 맞죠. 할아버지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고, 할머니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죠. 저만 그런 게 아니고.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할머니와 함께, 나도 그거는 알고 있네. 그러나 사실 자네는 내 아들들보다도 더 사랑스럽고 귀하네. 어떻게 나한테까지, 우리들에게 이렇게 잘해줄 수가 있냐? 이 유학생은 조금이라도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기쁨이
되어질 수 있었다면 그것처럼 또 저 개인적으로 보람된 일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걸 가지고 나오라고 그래. 그랬더니 파출부 하시는 분이 안에서 함을 하나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질문. 그 함 속에 뭐가 들어있었을 것 같아요? 되게 이러면은 다이아몬드, 금반지, 금덩어리. 그런데 그 함 속에는 10개의 뭉치가 들어있는 거예요. 10개 뭉치가. 열어보라 해서 유학생이 열어보니까 10개의 뭉치가 나온 거예요. 이걸 자네가 가지고 있게 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학생이 이걸 제가 왜 맞느냐, 이걸 왜 간직하느냐.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 열쇠 하나하나를 지적을 하면서 이거는 어디 열쇠고, 이거는 어디 열쇠고, 이거는 어디 열쇠고. 그 노부부가 사던 그 저택 모든 방들을 열 수 있는 열쇠를 함 속에 담아가지고 이 유학생에게 지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 유학생이 그 열쇠를 받고는 어떤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일단 어떤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예? 다 열어봤겠다고? 가서 또요. 일단은 예? 후자가 뭐죠? 부자가 됐다. 나 같으면 이랬을 것 같아. 주인님, 열쇠보다도 차라리 현금 될 수 있는 거 그거. 캄보디아 선교도 좀 하고, 네 모델링 좀 더 멋지게 하고. 저한테는 유학생이기 때문에 유학비가 좀 필요합니다. 아마 그랬을 것 같아. 그런데 이 유학생은요, 그 열쇠 그 함을 딱 받고는 알겠습니다. 무엇을 뜻하는지 알겠습니다. 아주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그때부터는 이 유학생이 더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섬기기를 시작한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안 계실 때에도 이 유학생은 가서 잔디를 깎고 집안 청소를 해놓고, 심지어 노부부가 지내는 그 안방까지 깨끗이 청소들을 해놓고. 그러니까 이 노부부는 이 유학생의 완전 감동. 안방까지 들어갈 수 있는 열쇠를 그 유학생에 맡겼다. 그럼 그건 뭘 의미하죠? 나는 너를 믿는다라는 거예요. 난 너를 믿는다. 놀라운, 어떻게 보면 이것만큼 더 큰 복은 없어요. 인정받는 거. 나는 너를 믿는다. 안방의 열쇠까지 내가 나한테 맡길 수 있다는 거. 난 너를 믿는다라는 거. 좋죠? 어떤 것도 다 열 수 있는.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유학생 참 부럽다 하는 생각이 들죠. 근데 성경 속에도 그런 인물이 있어요, 없어요? 한 노부부의 온 집안의 모든 것을 열 수 있는 키를 그 유학생이 맡았다면 온 나라 일에 굳고 나라 창고의 열쇠를 부여받은 인물이 하나 있었잖아요. 그분이 바로 누구였습니까? 구약의 요셉이잖아요. 요셉. 바로가 그토록 믿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요셉. 자기 나라 장관도 그리 있어도 그렇게 믿지를 못해요. 자기 자녀들, 그 바로 왕이 자기의 자녀들이 없었겠어요? 왕자가 없었고 공주가 없었겠어요? 그에게 맡기지를 않았어요. 요셉에게 딱 모든 것을 맡겨주잖아요.
그만큼 신임을 받게 된 거죠. 그런데 그 유학생이 한 번은 자기와 친한 친구가 이제 영국으로 여행을 온 거예요. 그러나 이 유학생이 어디로 데리고 가겠어? 친구가 아주 절친한 친구가 왔기 때문에 그 친구를 데리고 어디로 갔겠어요? 그 할아버지, 할머니 집으로 간 거예요. 초인종을 딱 누르는 거예요. 안에서 반응이 없어요. 그러면 아무도 없다는 걸 알고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가야 되겠죠. 그런데 안에 초인종을 열어도 노부부가 그 대답이 없으니까 이 친구가 문을 닫고 들어가는 거예요. 열쇠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 유학생을 찾아간 그 친구가 불안하겠어요? 불안하지 않겠어요? 불안하죠. 이게 외국에서 이래도 되나? 의리의리한 저택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주인이 있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파출부도 그날따라 아무도 없고 막 들어간 거예요. 열쇠를 따고 이제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 가지고는 냉장고에 있는 좋은 과일들, 음료수 지 멋대로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친구가 불안해 가지고는 먹을 수가 없는 거죠. 이러다가 누가 들어닥치면 주인이 들어닥치면 우짤락하나. 그런데도 이 유학생 하나도 의식하지 아니하고 막 자기 집에서 하는 것처럼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친구는 연방하는 말이 너 이래도 우짤락하노? 이래도 되나? 그 유학생이 뭐라 그러겠어요? 걱정하지 마. 아이, 남의 집에 아무도 없는데 이렇게 돌아가지고 네가 어쩌라고 이러느냐? 걱정하지 마. 아이고, 아닌 게 다를까? 바깥에 인기척이 나는 거예요. 누가 왔겠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온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딱 나가더니 할아버지 오시냐고 인사 딱 하니 할아버지가 막 달려와가지고 아유, 네가 왔구나 하면서 그 유학생을 가슴에 푹 안고 얼굴에 뽀뽀를 하고 막 이렇게 하고 막 반가워서 어쩔 줄은 몰라. 그래 안으로 딱 들어오는데 안에 뭐가 있어요? 냉장고에 있는 과일도 다 끄집어내놓고 커피도 다 끓여가지고 아이고 친구까지 왔구나 그러면서 막 하나도 의식조차도 않고 너무 반겨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그게 뭘 받았어요? 감동을 받은 거예요. 야, 이 아는 이게 보통 아이가 아니다. 응? 외국까지 와가지고 외국의 부부에게까지 이렇도록 신임을 받고 있는 걸 보고 이 친구가 감동을 먹은 거예요. 얘는 보통이 아닐 거다. 이 친구가 돌아왔어요. 돌아와가지고는 한국에서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불과 2년 뒤에 그 친구가 유학생 그 친구가 건국대학교에 교수로 픽업돼서 온 거예요. 그리고 5년 뒤에 놀라운 소식을 듣게 돼요. 그 노부부는 돌아가셨고 영국의 국제 변호사가 이 교수를 찾아가지고 한국에까지 온 거예요. 한국에까지 왔는데 드디어 이 교수를 만났고 이 교수 만나는 자리에서 그 노부부가 당신을 그렇게 찾다가 부르다가 연락이 안 돼 가지고는 결국 돌아가셨다고 그 비부를 이야기를 해주고 이 교수도 너무 가슴이 아픈 거죠. 교수 처음 발령받아 가지고 픽업돼서 왔으니까 학생들 학교 일들 전념하다 보니까 깜빡하고 있었던 거죠. 너무 바쁘게 지나다 보니까 막 그냥 대성통곡이 나오는 거죠. 울고.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그 변호사가 무슨 이런 서류 봉투를 큰 걸 하나 이렇게 탁 내는 거예요. 이건 당신에게 전달해 주려고 하는 그 노부부의 유언장이라고.
그 유언장을 딱 전해줘 오는데 이 교수가 그 유언장을 개봉해 보니까 거기에 이런 구절이 써 있다라는 거. 내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준 귀한 아들. 내 귀한 아들에게 내 모든 소유를 다 뭐 해준다고? 상속해준다. 안 부러워요? 이런 생각하면 그 사람이 나였으면 싶은 생각도 또 들잖아요. 내 모든 재산을 그 교수에게. 제가 지난번에 이 이야기를 한번 했었어, 우리 교인들에게. 근데 이 교수가 너무 황송한 거야. 너무. 그럼 이제 상속을 받았으니까 가서 그걸 한 거예요. 처분을 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돌아오는 게, 자기가 상속되어진 게 200만 파운드. 거기에다 곱하기 1,500 해봐요. 수십억에, 수백억에 유산해 온 거예요. 그래서 이 교수가 영국의 그분 유지를 위해서 영국에 그걸 반을 보내고 건국대학에 3분의 1을 가지고 오고 건국대학에 자기 앞으로 이제 상속이 됐어요. 건국대학 학교 발전 기금으로 그걸 다 바치고 사람에게로부터도 신임받게 되니까 모든 것을 관할할 수 있는 열쇠꾸러미를 그에게 안겨주더라 이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신임받게 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신임받게 된다면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안방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열쇠를 우리에게 지어주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수 있는 엄청난 보화, 엄청난 큰 은혜를 우리에게 안겨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안방까지 들어간 사람, 성소까지 들어간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법을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5사람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5사람이냐? 왜 5사람이냐? 성경에 그렇게 밝혀지고 있기 때문에 5사람 소개하게 됩니다. 자, 에스겔서를 봅니다. 에스겔서 14장 14절. 에스겔서 14장 14절. 오늘 일부러 그 화면에 안 띄웁니다. 화면에 띄우니까 한편은 좋은 점도 있고 한편은 또 안 좋은 점도 있고 그 좋은 점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요. 오늘만큼은 화면에 띄워주질 않겠어요. 다 여러분이 찾으셔야 돼요. 다 여러분이요. 찾으시고 밑줄을 그어 놓으시기를 바라요. 찾았습니까? 1168조. 1168조. 애우기도 좋아요. 에스겔 1414. 1414. 일사후퇴 생각하시면 돼요. 1414. 에스겔 제14장 14절. 오늘 방송국이 참 많네요. 휴대폰에도 방송국 나오고 저 2층인가 어디에선가 지금 계속 개인들이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자, 에스겔 14장 14절 찾았습니까? 예,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요. 자, 이 구절 난해 구절입니다. 어려운 구절이에요. 해석이 어려워요. 자, 14절을 보니까 거기 세 인물이 등장하죠. 그죠? 노아, 그렇죠? 다니엘, 또 한 사람은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뭐를 받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렇게 되어져 있죠. 자, 이 사람들은 자기의 생명을 뭐 하게 된다? 건지게 된다. 심판받게 되어도 이 사람들은 살아남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살아남게 되어진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모두를 썰어버린다 하더라도 이 세 사람만큼은 뭐 하게 된다? 살아남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다 썰어버릴 때 이 사람들은 썰어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들을 내가 썰어버릴 수가 없어. 이들은 썰어버릴 수가 없어. 그 이들은 누구라 그랬나요? 노아와 다니엘과 욥 이 세 사람. 썰어버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이 말은 다른 거 다 없어지고 자기 생명만, 목숨만 겨우 건짐을 받는 그런 것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사실 우리가 죽을 때는 다 버려야 되잖아요. 다 놓아야 되잖아요. 맞죠? 이해가 되나요? 다 버려야 돼요. 생명 하나 건짐받는 거예요. 생명 하나. 그런데 이 세 사람은 살아남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의 뜻이 뭐냐?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에서는 더 이상 이 세 사람과 이야기하기가 꺼려진다라는 거예요. 하기가 꺼려진다. 꺼려진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이 세 사람과는 이야기하기가 꺼려진다. 망설여진다.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 이 말이에요. 꺼려진다. 왜 망설여지느냐? 이 세 사람을 만나게 되면, 이 세 사람과 이야기하게 되면 하나님 자신의 마음이 바꾸어질 것 같아서 이 세 사람과 더 이상 하기가 꺼려진다, 이야기하기가 꺼려진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니까 지금과 같은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 하니까 패역한 상황이에요. 한 가지로 총체적으로 어그러지고 말았어. 그 어떤 것 하나 희망적인 요소가 없어요. 좋은 요소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 도무지 참을 수가 없고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인데 이 세 사람과 만나고 이 세 사람과 이야기하다 보면은 심판하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되기가 쉽다? 바뀌어지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쉽다. 이래도 아멘이 안 나와요. 말이 좀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 사람과 이야기하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뭐 하려고 하나님은 결정하는데 다짐하고 있는데요. 심판을 내려고 다짐하고 있는데 이 세 사람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심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어질까 봐 이 세 사람과 말하기가 꺼려진다, 말하기가 꺼려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 사람 어떤 인물이라는 거 느껴집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사람. 하나님이 결정하셨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대화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마음을 돌릴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과의 친밀성 속에 있는 인물들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가까이 느껴지고 있는 그런 인물들이 바로 누구이다? 노아이고 바로 다니엘이고 바로 누구이고 있다? 욥이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노아를 알겠죠?
노아 어떤 인물이죠?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을 썰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이 썰어버릴 때 누구만은 썰어버릴 수가 없었어요? 노아만은 썰어버릴 수가 없었어요. 이유가 뭐였죠? 이유가 하나님의 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그만큼 하나님과 친밀성 속에 있었던 노아의 삶은 어떠했나요? 성소로 들어간 사람 아니에요. 그 성소까지 들어가는 신임을 받고 있는 노아. 하나님이 노아와 이야기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이 녹아질 수밖에 없었던 그 노아. 그 노아 어떤 점이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고 감동이 되고 어떤 요소가 하나님의 신임을 받게 된 요소였을까요? 그 시대에 다 썰어버리더라도 하나님 누구는 살려주었나요? 노아는. 그리고 노아 때문에 노아의 8가족을 살리게 되잖아요. 이 상황에서 다 썰어버릴 수밖에 없지만 너만큼은 내가 그렇게 할 수가 없다. 너와 나는 너무나 친하니까. 이해가 됩니까? 그럼 어떤 점이에요? 노아의 어떤 점이죠? 노아의 의로움인 줄로 믿습니까? 의로움? 그 의로움이라는 걸 뭐죠?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르는 삶. 순종이잖아요, 순종. 그렇죠? 하나님이 뭐를 지으라 그래요? 방주를 지으라 그래요, 방주. 노아의 방주를 지으라 그러는데 그 방주는 그때 당시에 공법으로 하게 되면 한 몇 달만 노력하면 지을 수 있는 그런 방주였죠, 그죠? 지금 오늘날 같은 첨단 이런 기계 문명 발달이 되어져도 조선소에 가서 배 한 척 만드는데 여러분 얼마나 걸리는 거 봐요. 뭐 LNG 선 뭐 이런 것 하나 수주 받아가지고 중공업에서 뭐 8대인가 작년에 받았다 그러던가 뭐 그런데 그 고부가 같이 있는 배라 그러대요. 그거 주문 받아와 가지고는 그거 만드는 기간이 그렇게 빨리 배를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몇 달 만에 만들 수 있는 줄 압니까? 그게 한 2년 정도 걸린대요. 2년. 강장로님 맞아요. 그 똑똑 하고 계세요. 2년 정도. 지금 이 시스템이에요. 노아 시대 때 노아는 어느 때 사람이죠? 노아는 어느 때 사람? 지금은 우리가 성경 안에 들어오니까요. 시간, 역사 개념이 없어요. 노아가 예수님 오시기 이전 2400년 전. 지금 예수님 오시고 난 뒤에 얼마 됐어요? 2014년. 그러니까 합치면 얼마예요? 적어도 4000년 전의 인물 아닙니까? 4000년 전. 그러니까 4000년 전의 인물도 우리가 지금 너무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때 4000년 전에 방주를 지으라 그래요. 4000년 전에 방주를 만들어. 방주 규모도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다른 사람들이 도와주는 거 아니잖아요. 할아버지 혼자서 그 배를 만들어. 그러니까 기간이 많이 걸렸겠어요? 안 걸렸겠어요? 많이 걸렸겠죠. 몇 년이나 걸렸어요? 120년. 우리 인생 끝나는 거야. 우리 인생 다 끝나도록 대피질하고 망치질하는 거. 그것도 어디에다가 배를 만듭니까? 산에다가. 이름 비친 할아버지가 어디에 있어요? 그래서 노아는 순종이에요. 순종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신임을 받는 거예요. 순종으로. 노아들어 배를 만들어라라는 것은 사하라 사막 한복판에서 뭐를 만드는 격이다. 배를 만드는 격이다. 그래도 불만했습니까? 불평했습니까? 지겹다고 지루하다고 힘들다고 언제 내가 그걸 만듭니까? 지루하다고 내팽개쳤습니까? 안 해요.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노아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노아와 하나님이 대화하게 되면 하나님이 마음 약해지지 않을 수가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 심판하시면 안 됩니다. 노아가 딱 한마디 하면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시지 않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오늘 설교를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것은 다 제쳐 주고서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명령하시든지 간에 얼토당토하는 그런 말씀이라 하더라도 묵묵히 순종하고 따르는 일로 신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일로 하나님의 안방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누가 나오죠? 노아와 그 다음에 누구죠? 다니엘은 어떤 점이 하나님의 감동을 주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안겨주었을까요? 다니엘의 어떤 점? 나 다니엘을 딱 생각하면 내 마음이 약해져. 네? 다니엘의 믿음이죠, 믿음. 그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을 딱 보고는 마음이 약해지는 이유가요. 다니엘을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나라를 잃어버리는 망국의 서름 속에 있잖아요. 나라가 패망하고 페르시아 나라의 총리까지 올라가잖아요. 다니엘도 출세했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의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어떻게 하든지 내 위치 잘 지키게 해주고 내 하나 편안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거였나요? 아니다 이거예요. 누구를 위한 기도죠? 자기 동족을 위한 기도. 자기 동족을 위한 기도. 그리고 바로를 섬겨야 되는 그와 같은 입장에 있으면서도 끝까지 자기는 바로를 섬기는 편에 서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삶의 태도를 흐트러뜨립니까? 그걸 지켜갑니까? 지켜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모습을 보실 때 감동될까요? 안 될까요? 다 된단 말이에요. 너무 쉽게 우리는 하나님을 저버리잖아요. 그런데 다니엘 무슨 일이 있더라도 생명의 위협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 있어서도 차라리 내가 죽으면 죽었지 하나님과 기도하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이 기도의 줄을 끊어버릴 수는 없다. 내가 목숨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뭐하며 살리라. 기도하며 살리라. 누구께 간절히 매달리죠?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게 돼. 하나님께 간절히.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안방에까지 출입할 수 있는 그 다니엘의 모습. 또 한 사람은 누구죠? 욥 있죠, 욥 압니까? 욥은 또 어떤 사람이죠? 동방의 의인이죠. 그런데 그 의인이라는 말의 뜻이 뭐죠? 하나도 흠이 없고 잘못한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란 말입니까? 아니죠. 마귀가 시험을 했어도 재물 때문이 아니고, 그렇죠? 재물 때문이 아니고 고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던 그 욥. 알겠나요? 그러니까 마귀는 욥을 어떻게 시험했죠? 욥이 하나님을 잘 믿는 거는 하나님께서 뭐를 주셨기 때문이다. 욥에게 많은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지금이라도 그 복을 거두어 가버리면 욥인들 뵐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주하고 하나님 떠나갈 것입니다. 딱 그렇게 나왔잖아요. 그래도 욥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 종 욥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네가 정 그렇다면 네 뜻대로 해보라고 하나님 사인을 하잖아요. 그래서 욥이 그 마귀가 그 길로 나와가지고 욥을 시험하죠. 그렇죠? 마귀의 시험의 목적은 뭐죠? 물질, 복을 주었기 때문에 욥이 누구를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니까 물질을 뺏어가는 것 아닙니까? 물질 뺏어가죠. 자녀들 뺏어가죠. 건강 뺏어가죠. 모든 걸 다 뺏어가요. 현대인들이 행복할 수 있으려면 이것만큼은 갖추어져야 된다.
그리고 현대인들이 그렇게 추구하는 요소들, 현대인들이 추구하는 첫 번째 요소가 뭡니까? 행복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빨리 말을 해요. 우리 교회는 돈이군요. 뭡니까? 건강이라 그러잖아요. 건강. 돈 아무리 벌어봐요. 뭐가 없으면 건강 없어 헛방 아닙니까? 근데 젊은이들은 저는 건강은 자신 있어요. 제게 오로지 문제는 뭐다? 돈이다. 뭐 돈이 나올 수도 있어요. 돈, 재물 이런 게 우리의 행복 지수의 필요 요건들이라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거 모든 것을 빼앗아 갔어요. 그랬는데 요번 하나님은 저버리나요? 저버려요? 안 저버리지 않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요. 끝까지 믿음을. 그러니까 그런 믿음을 지킨 욥과 내가 더 이상 대화를 나눈다면 내 마음이 뭐 하게 된다? 바꿔질 수가 있다. 됐나요? 이 상황은 지금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지 아니하면 안 될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런 시점에서 노아가 있고 단이 있고 욥이 있을지라도 그들은 생명을 구원하고 받을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은 아니다 이 말은. 내가 그들과 대화하게 되면 내 뜻을 바꿀 수밖에 없게 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과의 친밀성 속에 놓여 있었던 새 인물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사람은 누구냐? 에레미야로 넘어가요. 에레미야 15장. 에레미야 15장. 에레미야 15장. 찾았습니까? 예, 에레미야 15장 1절. 오늘 성경을 다 찾아주지 않는다 그랬어요. 에레미야 15장 1절. 자, 페이지수로 1074조. 1074조. 구약 성경 1074조. 에레미야 15장 1절입니다. 에레미야 15장 1절. 찾았습니까? 예,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 보내리라. 참 가슴이 너무 쓰리게 만드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말 수 없나니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 보내리라. 여기에 그들은 모세와 사무엘을 쫓아내 보낸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누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서 쫓아내 보내리라 하는 거예요. 이 말씀도 여러분 안의 구절입니다.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왜 많고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이 두 사람을 딱 일컬는 겁니까? 이 두 사람을 이끌는 거는 이유가 있죠. 모세는 이렇게 기도한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 이 백성들 저주하려면 저도 하나님의 백성의 대열에서 내 이름을 뭐 해주십시오? 지어주십시오. 그래 하나님이 모세 이름을 빼낼 수가 없는 거예요. 모세 이름을 하나님의 나라의 그 출석부에 뭐라 그럴까? 호족부에 모세 이름을 빼낼 수가 없는 거예요. 차라리 모세 이름을 빼기보다는 저 백성, 심판하려고 했던 저 백성 뭐 하는 게 나아? 구원해 주시는 게 나은 거예요. 그래서 재앙을 거두었잖아요, 하나님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무슨 기도하기로 유명했어요? 중보 기도하기로 유명했죠. 그렇죠? 자기 동족 잘못되면 안 된다라는 거. 비록 패역했다 할지라도 저들을 이 광야에서 심판하셔서 죽게 만들면 안 됩니다.
차라리 그렇게 하려고 하신다면 저도 하나님의 그 명부에서 빼주십시오. 모세가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와 함께 이야기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이 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또 힘들어지잖아요. 이해가 돼요? 자, 그 다음 사무엘도 어떤 사람이에요? 사무엘. 여러분 아시죠?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들으시다라는 이름의 뜻 아닙니까? 사무엘 이름의 뜻이 뭐죠? 하나님께 기도하여 낳은 아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거 아닙니까? 들으셨다. 네, 하나님께 들으셨다. 그래서 사무엘이 같이 있어가지고 사무엘과 이야기하다 보면 하나님, 이 백성 구원해 주셔야 합니다. 심판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기도할 것 아니냐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또 뭐예요? 약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과 어떤 관계성이 있다. 이들이 친밀성 속에 있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자, 그럼 5명 딱 이름이 거론됩니까? 자, 한 사람은 누구였나요? 저 옛날 냈죠. 족장시대 이전에 살았던 누구 할아버지? 노아 할아버지. 또 하나는 다니엘, 또 하나는 욥, 또 에레미야에서 와서 보니까 또 누구? 모세와 또 하나는 사무엘. 몇 사람? 5명. 이들이 바로 어디까지 출입했었던 인물이다? 하나님의 성소까지 출입했었던 인물이다. 오늘 그 출애굽기 33장 읽었는데요. 33장 모세의 삶을 다시 한번 보고 마치죠. 모세의 삶. 출애굽기 33장. 출애굽기 33장. 찾았습니까? 예. 아까 우리 2절밖에 안 읽었지만 사실은 12절부터 23절까지 읽으셔야 돼요. 12절을 볼까요? 모세가 여호와께 이르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저. 이 말씀을 누구에게 들려주었어요? 누가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들려주신 말씀? 모세에게 들려주셨던 말씀이에요. 모세가 그 말씀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잖아요.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나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이름으로도 모세 너를 알고 모세 너도 하나님 앞에 내 앞에 은총을 뭐했다? 입었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13절 모세가 어떻게 나누는가 봐요.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그 말이 사실이어서 은총을 입은 사람이라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뭐 해달라, 여겨달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모세의 그 간절한 마음을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가 있죠. 결국 은총을 입었다라고 하는 이거를 상기시키면서 그가 하나님께 매달려 부탁하는 것은 바로 뭡니까? 이 족속을 내 동탱이 쳐지 마시고 이 백성을 어떻게 여겨달라? 주의 백성으로 여겨 주십시오라고 부탁하는 거 아니에요. 결국 이렇게 부탁하는 모세의 부탁을 하나님이 들어주시잖아요. 들어주시게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소까지 들어가는, 하나님의 안방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신임을, 그와 같은 믿음을 우리가 간직해서 우리가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고 어떤 문제를 두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수밖에 없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든 자들은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비춰주고 있잖아요. 주님께서 십자가 못 박히시면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신 말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렇죠?
아버지여 저들을 마하여 주십시오.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들은 제 하는 일을 안다 모른다 몰라서 하는 일입니다. 끝까지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던 그 주님의 모습, 그 주님의 모습을 구약 때 이미 보여주었던 인물들이 독수리 형제, 오형제. 독수리 형제? 아니죠. 신앙의 거장 오인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오인을. 노아도 그러고 그 다음에 다니엘도 그러고 욥도 그러고 모세도 그랬고 사무엘도 그랬고 옛날 옛적에 이 오인들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인물들이 많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과 같은